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니라. 아멘.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할 때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빵을 만들어야 되고 또 살 집을 지어야 되고 자기 삶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만들면서 삽니다. 또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 정신적인 그 만족을 얻고자 그 삶을 살아갑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해야지 됩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을 압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도 해보고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을 안심하려고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그 일들입니다. 모두가 이런 어떤 기대와 희망과 어떤 불안을 자기 노력으로 이겨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중에 부자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가 어떤 인생인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와 비슷하게 한 번 더 이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인생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살아야 하고 자신의 정신적인, 감정적인 그런 만족도 취해야 하겠기에 그래서 분주하게들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장사꾼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그 비유인데 그 인생들은 누구나 다 이런 계획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 내일, 이건 시간 아닙니까? 오늘과 내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는 거죠. 오늘을 어떻게 살까?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계획할까? 오늘이나 내일, 시간입니다. 어느 곳에, 지역이죠. 어느 곳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뭘 한다고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기간도 정했죠. 1년 동안. 자기 계획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다 살아갑니다. 그래 이런 인생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로 장사를 떠나는 그 계획도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그 시간에 떠나는 것도 다 안전해야 되고 또 완전해야 되겠기 때문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죠. 치밀한 계획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네? 되는 대로 살았습니까? 죽지 못해 살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생각이 있었죠. 네, 나이 들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대로 사라졌습니까? 생각대로 사라진 것보다는 생각하지 못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더라 하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오늘 계획은 어떻고 내일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할 건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인생이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계획을 세우죠. 생각이 다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장사꾼에 대해서는 왜 문제가 되는가?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는 모든 게 완벽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뭘 할지도 결정을 했습니다. 장사를 하자. 그리고 어느 도시로 가서 어디서 할지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도 다 결정을 했습니다. 장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내자는 것까지 다 계산에 넣었겠죠.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일을 벌리겠어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누구 겁니까? 자기 거죠. 자기 계획대로 되려고 하면 오늘과 내일이 내 수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이나 내일, 시간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세월, 시간 내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어느 도시에 가서 하는 것, 그 지역도 자신이 결정하죠. 자신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자기 손에 있습니다. 자기 계획 속에서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비유를 들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람 사는데 당연한 그 일들이고 당연한 계획이고 그것을 시비 걸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그 가지게 되는 처세죠. 인생의 장래에 대해서 무슨 희망적인 목적과 계획을 세우는 것,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보람도 느끼고 만족하기도 하고 내일 이 보상을 누리리라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과 그 모든 것이 차별되고 모든 것이 다르냐 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이상, 그거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장사꾼에 대해서 장사꾼이 무엇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를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잘못이죠. 여러분 계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대개 보면요. 내가 계획하지.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맞춰서 그냥 내가 계획하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합니까? 잘 안 하죠. 내 거 먼저 하고 그다음 교회를 그냥 맞추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그 생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잘 안 하죠. 나중에 하나님은 언제 찾아요? 일이 잘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찾죠. 아이고 주여.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계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하는데 계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내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365일을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이 물질을 하나님이 관할하시는 이 도시를 모두 다 자기가 관할하고 자기가 맡아서 해보겠다는 오만이죠.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그건 지극한 교만입니다. 13절에 그래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년을 유한다는 말은 1년의 시간을 지내보낸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장악하겠다는 말이에요. 시간을 내가 장악하겠다. 그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시간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 그 1년을 그 머물며 장사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우리는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이게 큰 오산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이 우주 공간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공간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이 뜻이 우리의 계획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같죠. 그게 우리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시간을 만들지 못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공간 속에서 순종하고 따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불만을 가질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울 것도 없어요. 왜? 내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내 옆에 계시는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억울할 게 어디 있어요? 네? 울 일이 어디 있어요? 뭘 답답하면 좀 어때요? 아버지가 꼭 안고 계시는데 모자람이 없는 거죠. 그 인생을 놓칩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을 놓치면 그 인생은요 늘 불안에 쫓깁니다. 늘 불안하죠. 그래서 계획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일이 불안하니까 뭔 계산을 해야죠.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됩니까? 근데 늘 우리는 계산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그거인 거예요. 자신의 계획에 자기 장래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는 염두에 넣지 않았어요. 14절 보면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 계획에는요. 내일은 자기 거였죠. 내일 어찌 될지 누가 합니까? 이 사람 계획대로라면 내일은 어떤 날이어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 날이어야지요. 네? 어려움이 없는 날이어야죠. 아프지도 않아야 되는 날이고 무슨 기분 나쁜 소식이 안 들려야 되는 날이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날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려야 되는 날이어야지 되지요. 근데 그걸 누가 주장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되더냐 이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더냐 말이죠. 내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일 펼쳐지더냐 말이죠. 순간순간 우리 쫓기며 살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자식 키우면서는 더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죠. 그냥 정신없이 쫓기다 보니 어느새 커 있더라. 그러죠. 어느새 커 있더라. 우리 계획대로 뭐가 되더냐 말이죠. 순간순간 당황하고 순간순간 어지럽고 순간순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내일이 자신의 뜻대로 될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허무하고 내용이 없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오늘이 내 것 같고 내일이 내 것 같고 온 세상이 내 것 같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열심을 내면 결과를 내서 내가 그 자신 있게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인 것 같고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인생은 안개 같다 그러는 거예요. 허망하다고요. 해가 뜨면요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종적을 감춰버리는 것이 안개입니다. 실로 인생은 안개처럼 무상합니다. 안개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풀이고 인생은 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가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렇죠?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루하루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눌려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욥은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자신들의 약함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 인생이다. 시편에 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은 인생은 순례자라고 합니다. 시편 73편은 인생은 꿈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 무상하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인생 살면서 세상에서 누리던 것, 세상에서 오늘 내일 어느 도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리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해지는 것을 잠시 사이에 알게 된다,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장사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천년만년 갈 것 같고 오늘이 내 것 같고 내일도 내 것 같고 이것도 내 것 같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만 누구의 표현대로 우리 인생은요 쏜살같이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누가 또 이런 얘기했죠. 10대의 인생은 시속 10km고 20대는 20km고 그때는 왜 그렇게 나이를 안 먹는지 빨리 40살이 딱 됐으면 좋겠다. 제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는 40살이 되고서 알았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을요. 60대가 되면 60kg가 되고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죠. 그 젊을 때는 그 시간 아까운 줄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이 시간이 이제 잡아두고 싶죠. 시간을 좀 잡아매고 싶죠. 그런데 어쩜 이렇게 더 빨리 갑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이 장사꾼처럼 우리 인생을 착각하여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놓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 인생은 팔이 떨리고 다리는 구부러지고 이는 빠지고 눈은 어둡고 이가 빠지니 입에 든 음식물 때문에 입이 닫히고 새 소리를 듣고야 날이 샌 줄 알고 귀가 멀어서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행보가 겁이 나고 백발은 휘날리고 작은 메뚜기도 짐이 된다.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니 인생 그렇게 사는 인생 헛된 것이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계획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세상은 갑니다. 정욕도 가고 풀은 시들며 꽃은 떨어집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모든 존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거둘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여전히 우리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따라가 보죠.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우리 현실들 말이에요. 오늘과 내일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짧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시간들을 계수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무엇으로 메꿀지, 그냥 흘려보낼지, 어떤 인생으로 만들지,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만들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 김해에 그 목회하고 계시는 제 그 동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당신 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부산 제1영도교회를 그 평생을 다니셨는데 평생을 그 영도교회 그 새벽기도회를 그 마루가 깔려 있는 그런 공간에서 새벽기도회를 하나 봐요. 평생을 딱 그 자리,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평생을 새벽마다 기도하셨답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잠자듯이 가셨대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지 우리 여러분 보잖아요. 정말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넘어지고 다시 회복되지 못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옆에서 늘 보잖아요. 여러분, 걸을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채우시자고요. 바울처럼 세월을 아끼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죠. 우리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실로 하나님이 없는 나의 인생은 안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의 오늘, 하나님이 없는 나의 내일, 나의 365일, 무슨 도시, 무슨 장사, 무슨 이득이 실로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가난해지는 것이 당신 없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늘을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없는 젊음의 명예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늙음을 더 사랑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내 남은 세상의 날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무 도시도
365일도 장사하는 것도 이익을 보는 것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배하시고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인생인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도 오늘도 내 것 같고 내일도 내 것 같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을 배우면서도 무상한 인생의 미련을 두고 이 인생, 이 현실에서 무엇을 얻어보고자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으로만 살 때 우리 인생은 복되며 의미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 때 우리는 충만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하고 허탄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감격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생의 무상함과 그 절망감과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무력감을 지금 병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은혜와 보호하심과 능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병상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확신하고 그렇게 교훈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일으키시고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